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일 첫 시간 이 새벽을 깨우면서 5시 반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주일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기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의 귀한 희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 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중한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2025년 9월 28일 9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 첫 시간으로 이 새벽에 아직 해가 뜨지 아니하고 아직 사람이 인적이 드문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평강의 통치, 주님께서 하실 귀한 은혜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예배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겸손하셨으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각자 가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이 제자의 삶 한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크신 은혜, 크신 역사, 크신 아버지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는데요.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이 맘에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깨인 정신으로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 작정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귀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선물 기쁨 소망 사랑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불의하고 어두움의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씻어 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9월의 마지막 이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첫 시간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각자 각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열린 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현세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가품이 있고 하늘나라에 그 이름을 잃어버릴 자가 없다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 이 땅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귀한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0년 동안 거의 80년이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남북한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민족 모두가 알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르헨티나 먼 땅끝에 저희들을 심어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비록 나그네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선교사로, 이 땅에서 사역자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구주 되심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한 이 아르헨티나가 영적 부흥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 회복의 역사, 아버지 교회들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이스파니아, 스페인계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 이단과 사설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악과 어두움을 깨닫게 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며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신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신앙을 주시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입술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입술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로 함께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주님 나중에라도 주께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또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깨닫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역대하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 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땅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로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좋으심, 그리고 통치하심, 그리고 사랑의 가득하심이 가득하여서 오늘도 그 충만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읽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역대하의 이 9장까지 말씀 가운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인생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사역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역대하에서는 이 솔로몬이 한 잘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이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했던 사역들, 건축을 하며 무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정말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고
큰 왕국이 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죠. 하지만 그 솔로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는 일이 생긴 것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이 두 지파죠. 두 지파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두 북이스라엘, 남왕국으로 분단된 상황으로 이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 사건의 계기가 물론 이 솔로몬이 한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이것을 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이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하나님께 묻지 못한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그리고 르호보암의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북과 남이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특별한 것을 이 르호보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르호보암이 3년 동안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 사실은 이 두 지파이지만 세 지파죠.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 이제 베냐민이 함께 또 있어서 세 지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위에는 10지파, 여기는 이 두 지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니까 상당히 작은 거죠. 예. 그 당시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지파가 있다면 북이스라엘에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았고요. 강성한 지파였고 남쪽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예,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였죠. 특별히 유다 지파는 이제 이 네 번째 아들로서 이 왕이 거기서부터 날 것이다라고 하여서 어떻게 보면 장자의 직분을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몬 지파 이 세 지파만으로 이 국가가 강성해질 수 있을까요? 예. 그 국가가 아무리 이 땅을 많이 차지한다 그러다고 하더라도 이 북이스라엘만큼 큰 땅은 결코 아니었고요. 인원도 그렇게 비교해 보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다윗이 이 마지막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인구 조사를 하죠. 인구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을 비교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10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군사력의 차이를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게 자신의 이 동족들, 자신의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강성해서 왕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강성하게 되었던 이유가 르호보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어느 정도 지혜롭게는 행동했지만 이제 저희가 내일 읽을 12장에 가보게 되면 그가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성함, 지혜로움 이것으로 인하여 이 남유다가 왕성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강성해지자 또 교만하여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겸손하지 않는다면 이런 잘못된 모습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비록 3년이라는 기간, 짧은 기간이지만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강성함, 그리고 3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먼저 솔로몬이 아닌 그의 아들의 시대인 르호보암의 시대의 것이 이 강성함과 지혜로움의 것이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처럼 특출난 지혜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함과 지혜로움을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르호보암이
르호보암이 강성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나오는데요. 르호보암이 어떤 지혜로움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예, 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행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이 자녀들을 각 성읍에 보낸 겁니다. 예, 대부분의 왕족들은 이 왕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 도성, 이 수도가 되는 이 중심지에 다 살죠. 그 왕족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각 도성, 각 중요한 자기의 국가의 전체에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 살면서 이 국가를 지키도록 하는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참 자기 가정, 그렇죠?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하면서도 왜 르호보암이 이 자녀들에게 하는 만큼 지혜롭게 행했던 것만큼 국가에는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 안에 이 팔이 굳는 거죠.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굳는 것처럼 이 가족들을 향하여 이 자녀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지혜로운 이 행동이 결국은 국가적인 큰 도움이 되어졌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강성해지는 한 부분이기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자기 밑에만 두어두고 또 자기 밑에서 이 자기가 눈에 보이는 데만 놓아두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르호보암이 참 지혜롭게 행동한 모습이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이 지혜로웠던 이유. 첫 번째는 르호보암 왕은 또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라면 그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왜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냐면 오늘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고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에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도로 하여서 이 모든 행정들을 했고요. 모든 무기들, 특별히 이 국고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에 마병과 전차를 두기도 하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막강한 성이죠. 18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이 숫자의 용사들이고요. 말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병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북왕국을 치는 것은 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오히려 북왕국은 아직 이 국가적인 체계도 이 독립하여서 국가적인 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가운데 전쟁을 일으킨다면 여로보암은 붙잡히게 되고 그 전쟁을 승리하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이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용사 18만 명을 세워서 이 북왕국과 싸우려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이미 떠나서 이 전쟁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갈라진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일에 이 북왕국을 같은 종족을 치지 말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 4절에 나오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세 가지 명령을 줍니다. 첫 번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 형제와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싸우려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시죠. 이 세 가지 명령 가운데 이 르호보암은 이 북왕국을 또 여로보암 반역자죠. 배반을 하기 위해서 이 앞장섰던 여로보암을 처단하는 그런 이 일에 대하여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서서 되돌아오게 되죠. 이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이 르호보암이 비록 이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먼저 묻지 못한 이 지혜로움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가 지혜로웠던 이유, 남한국 유다와 그리고 또 베냐민과 그리고 시몬 지파가 지혜로웠던 이유, 그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새로운 일을 위하여 이것을 하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면 중단하라는 명령 앞에 중단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스마야들 사실은 여러 군데 나오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함을 받고 그 말씀을 듣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그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 아닙니까? 잠언서 9장 8절, 9절,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은 첫 번째 국가가 나눠지는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 번째 실수는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던 길을 중단하고 돌이켜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18만 명의 이 군사를 돌이키는 일을 그가 결정하게 되죠. 이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에게 강성함을 주십니다. 그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전에는 첫 번째는 실수했지만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대답을 듣고 사람 중에 포악한 대답을 할 줄 알았던 이 르호보암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접는 그리고 돌이키는 주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뒤로 돌아서는 귀한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혜롭게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반쪽짜리 나라, 반쪽보다 더 적은 나라, 이 남유다를 강성하게 해주세요. 강성하게 해주세요.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고요. 여로보암이 송아지와 염소의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거짓으로 말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에 속한 자들 그리고 북쪽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살고 있었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을 사랑하기 원하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경건한 자들이 다 남유다로 피난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쪽에 10지파가 있었는데 이제는 10지파와 대등하고 그보다 더 큰 이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이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이 된다면 어려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레위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은 무엇하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도피성뿐만 아니라 레위 성읍들이 있어서 그 레위 성읍에서 하나님 앞에 성김을 하도록 이렇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도성을 다 버리고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죄악 가운데 북왕국을 멸망으로 이끌어갔지만 남왕국 르호보암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을 드러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장소가 되어졌죠. 그로 말미암아 3년의 놀라운 강성함을 주십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사람들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엄서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책벌을 내리실 때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백성들이 이 무지하고 불신앙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이 왕들을 따라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왕도 우상을 섬기고 또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죄악을 범했던 이 모든 일 때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지혜가 부족하고 르호보암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를 도왔다고요? 르호보암을 도왔다는 겁니다.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오히려 유다 나라가 강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르호보암이 강성할 수 있도록 무리가 도왔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돕는 북왕국의 백성들이 이 유다 나라를 돕는 이 일을 통하여 3년 동안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을 행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이 솔로몬의 부강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다윗의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3년이지만 르호보암에게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난민들을 받는 거 결코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이제는 남왕국 유다는요 북왕국의 이스라엘 오히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결국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게 될 때에 이 남왕국에 오히려 주를 믿는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 심지가 굳은 자들이 주께로 모여서 이 남왕국을 세우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누가 3년 동안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오히려 르호보암이 잘 못할 때라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이 귀한 모습은요, 바로 국가를 강성하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 나라 뭐 대통령이 문제다. 뭐 한국 대통령이 문제다. 맞아요. 맞습니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갖고 있는 자신의 부귀를 위해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잘하는 거죠. 예. 이 자신이 있는 이 직분이 이 정도 수준 된다고 해가지고 이 국민들은 다 이 어떻게 보면 30%, 50% 어떻게 보면 이 다 빈곤층의 이 월급을 받는, 예? 그러니까 자기 한 달도 유지 못하는 이 월급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 이 국회의원들 월급은 올리고, 예? 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의 월급은 올려주는 참 잘못된 모습이죠.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 국가 자신이 아직 이 후보로서 말하였던 게 뭡니까? 내가 국민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당신들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였던 모습을 다시 찾아야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이 왕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국가를 회복하는 것은 결코 왕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비록 3년이지만 강성하게 하도록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강성함, 르호보암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한 르호보암에게서 나왔으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 북왕국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이 북왕국으로부터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강성함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르호보암도 정치적으로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왜냐하면 절에는 이제 이 국가의 경계선, 이 외국과의 경계선에 이제 이 견고한 성들을 짓고 했던 것이 이제 솔로몬이지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통일 왕국이 이게 두 동강이 난 거 아닙니까? 이 두 동강이 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쪽에서 먼저 이 북쪽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북쪽 이스라엘 향하여 이 국고성들, 그 특별히 이 병거들이 있는 성들을 다시 한번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직을 다시 세웁니다. 전에는 이 각 지파, 12지파를 통해서 이 국가 조직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이 유다 지파 가운데도 특별히 왕족들을 중심으로 국가 조직을 만들고 그곳을 통하여 이 르호보암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강성함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르호보암도 강성한 만큼 그것을 갖고 내가 호의호식을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타서 국가의 이 보안과 국가의 이 모든 것들 행정 조직을 이 굳건히 하는, 국박을 튼튼히 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3년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강성함과 지혜의 부분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어떤 도전이 됩니까? 이 왕만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왕과 그의 백성이 다 잘못하는 거죠. 이 북왕국은 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이 배반하게 되면 선택할 게 많이 없죠. 누굴 왕을 세우겠습니까? 이 솔로몬을 거역하고 왕을 이 남왕국과 분열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을 선택하고 또 여로보암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불신앙 가운데 제사장들을 폐위하고 그리고 또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그들은 결국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떠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남왕국에는 큰 도움이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북쪽에 평양에 평양신학교도 있었죠. 이 한국의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가 이 북쪽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은 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힘들었을 때 오히려 이런 비극적인 역사다. 북쪽과 북한과 남한이 나눠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북쪽에 있던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죠. 다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북쪽에서 이 순교를 당하거나 공산당에게 처단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북한이 어떻게 패망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남쪽에 내려와 오히려 남쪽에 진정 신앙으로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강성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인데 이제는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한국은 점점 또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죠. 심지어는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세워준 대통령도 아니 뭐합니까? 통일교랑 이 마음을 하고 물론 대통령이 했는지 그 밑에 있는 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표를 받기 위해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뭐 다 모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이게 너무 가짜 뉴스도 많고 너무 이게 사실은 가짜 뉴스가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 헛소문 많은 겁니다. 헛소문. 이 구분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 이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없고 이런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정하는 이런 정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는 점점 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틀어지고 아르헨티나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먼저 깨어져야죠.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르호보암이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다른 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고 아르헨티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지만 한국을 위해 우리 동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여기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이킬 다른 사람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교회가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이 귀한 은혜 역사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기 3년 르호보암 솔로몬보다 못한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또 강성하게 하신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귀한 역사가 이곳 아르헨티나 우리 한국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기 원하는데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인데요. 귀한 그 말씀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아끼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를 죽기까지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 인도하심, 거룩하게 하심,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임하는 전으로 삼아주심,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정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또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믿음에 굳게 심지가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 국가를 경고케 하실 귀한 역사를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사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